신약성경 16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침신대에서 학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주 제일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학생들 사이에는 인철이 형으로 통한대요. 오늘 모르셨죠? 인철이 형님께서 오늘 설교하셨다고 그런데요, 아이들끼리. 제가 이분 참 존경해요. 누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와서 설교하시면은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죠. 그거 모아가지고 가난한 학생들 돕는 일을 하세요. 그 은혜가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학교에서도 하시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문적인 깊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신학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신학하고 왔다 그러면 알아주는 거예요. 독일, 미국 사방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학을 책으로 쳐줍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거기 가서 신학하시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내시고 또 논문도 그렇고 번역서도 그렇고 아주 다방면에서 탁월한 그런 분이에요. 우리 신인철 목사님. 그리고 오늘 사모님도 오셨는데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시죠? 저 뒤에 맨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우리 신인철 목사님과 사모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앉아 계시다가 물론 졸고 앉아 계시는 분은 나갈 때 제가 학점으로 다 보복을 할 테니까 조는 거는 좀 사용해 주시고 밥 먹고 나면 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시고 조실 분들은 또 감사한금 내시고 조시면 또 그것도 은혜가 되니까 이래 졸린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미리미리 그렇게 좀 이렇게 지갑 꺼내갖고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인데 또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좀 두려움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설교도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서 오전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말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 빨라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오전에 통역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숫자에 약한 게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처음에 숫자를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는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통역을 하면 좀 짧게 단문을 쓰면 좋은데 긴 걸 얘기하시니까 앞에 얘기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뒤에 것만 가지고 통역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힘들고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사실은 원광대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원광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또 원광대
제 둘째 아들이 수능을 쳤는데 이게 문과예요, 문과. 그래서 문과라서 제가 얘기하길, 야, 한의대를 가라, 한의대.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의대를 쭉 보니까 경희대 한의대는 문과 출신은 받아주질 않고 뭐 다른 대학들은 다 받아주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대전대학도 안 받아주는데 원광대는 받아주길래 원광대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 딱 던지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 모르겠다, 참 그런 마음도 들어서 여기 오면서 내가 이 발걸음이 아들이 원광대 가는 그런 역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뭐 결과는 두고 보고, 혹시나 다음에 초청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결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이에요, 보험.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고 보험 지금 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고 아멘도 아니하시고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전도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에게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게 되면은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제가 부드럽게, 물론 부드러운 남자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주 부드럽게 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마태복음 10장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왜 괴롭고 힘이 드는가 하면 9절로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동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두벌 옷도 없다고 얘기하고, 신도 2개 준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있는 필수품들이에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수품들이었는데, 이 필수품 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전도하러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채찍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넘겨준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후 예배라고 말이야, 보통 말이야 강사가 시원찮다고 졸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졸지 마시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두렵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가고 용기를 주러 가는데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뒤로 건너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전도하다 보면 가족끼리 갈등도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라도는 사실 복받은 땅이에요. 굉장히 기독교 퍼센티지도 높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된 지역인데, 대전 지역만 가도요, 예수 믿어요 얘기하면은, 교회 나와요 얘기하면, 그래요 주일날 갈게요 하고는 안 나와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힘든 일들이 나타나고, 또 복음 전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상대방의 반응이에요. 내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10장 34절로부터 39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검은 싸움을 말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과 39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면서 전도를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사실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게 느껴지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읽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읽고 나면은 좌절과 실망이 나타나는데, 40절로부터 시작해서 42절 말씀을 읽으면은 이 10장 1절로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이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제자가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40절로부터 4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놓지 않은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4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40절에 영접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뭐 어디 호텔에 가게 되면 리셉션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뭐 오토방이라고, 하란어로는 오토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리셉션에 가게 되면 리셉션 안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10장 1절로부터 39절 말씀까지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두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했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빈손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갔을 때 우리를 누가 영접해 줄 것인가, 우리를 누가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라.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 가면은 너희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접한다는 단어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에 관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증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선물로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뭐예요?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죄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는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내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당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이 끝나가는 시점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그들의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누구든지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원주민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 복음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목회하는 데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원주민 교회를 4곳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4곳을 아침 9시, 11시, 오후 2시, 4시 이렇게 해서 한 200km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제가 다 개척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는 그곳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요, 이름이 퍼펙트예요. 야, 쟤는 인생이 참 힘들겠다. 퍼펙트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완벽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완벽함. 저도 제 이름 때문에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요. 제 이름이 어질인자에 맑을 철자에, 어지르고 맑게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긴 게 이렇게 말이에요, 벤질벤질하고 어지르게 맑게 생겼죠? 반응도 없고 그래 알았어요. 학점보복은 급이 안 난다 이거죠. 대학이 다르니까, 이미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름이 퍼펙트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완벽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행했습니다. 세례를 행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전까지 오랜 시간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오랜 기간 동안 믿던 사람이었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심례식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목사님이 부탁해서 원고에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복음에 관해서 좀 듣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영접한다는 이 말 속에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줄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라는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그 교육과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영접해 줄 사람, 우리를 받아들여 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전도하기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제자들이 너희들을 영접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든지 그 선포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목사가 유학을 하러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매일 앉아가 책만 읽고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영어책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전도라도 해야 되겠다. 목사가 영이 살아야지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부는 두 번째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말에는 항상 전도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는 친구 한 사람을 제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꼬셨습니다. 너도 가만히 보니까 별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하고 같이 가자. 혼자 가면 그러니까 둘이 가서 전도하자고 하면서 런던 동쪽에 가면은 이스트함, 웨스트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트함, 웨스트함 지역에 가면은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슬림들이 사는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트랙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가가지고는 지하철역 앞에 서가지고 한 7분마다 지하철이 도착하는데 도착할 때마다 이제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가면 한 300장 정도 들고 가가지고 이걸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지를 받아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딱 보고 난 다음에 뭐 머리에 쓴 것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모슬림이 아니고 기독교인인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전도지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거 써가지고 300장을 들고 지금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간혹 지나가다가 젊은 학생이, 여기 있는 젊은 학생처럼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도지를 받아 들고는 가가지고는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하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어는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열받으면 영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르는 단어도 막 튀어나기 시작하고 문장의 조합이 얼마나 잘 맞고 논리적으로 되는지 영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자녀를 영어로 아주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싸움판에 보내면 돼요. 논쟁하는 데 갖다 보내면, 논쟁하고 싸우는 데 갖다 놓으면 뭐 영어가 막 한 달이면 엄청나게 막 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익히 깨달아 알고 저는 하이드파크 스피커스 코너 앞에 주일날 되면 예배 끝나면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는 전 세계 이상한 종교에 관련된 사람이 와서 막 서로 종교 논쟁하고 있는데 하나 잡았다 싶으면 영어 잘하는 친구 잡아가 2시간, 3시간 동안 막 싸우는 거예요. 주먹질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영어, 아 이럴 땐 이런 영어를 쓰는구나 하는 게 이야기가 그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거 그대로 써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영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익산 지역에 있는 학원은 다 망했다. 영어 학원 다 망했다. 저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찬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매주 가게 되면 이미 찍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 단체에서 저 사람들 오게 되면, 전도하러 오게 되면 절대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한 사람이 오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전도하러 와가 유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다 큰 어른인데 유괴되는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좀 가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 좀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사람 집에 갔더니 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가서 앉으라고 얘기하면서 음료수하고 과일하고 빵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전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도 방글라데시에서 왔는데 자기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저와 제 친구 두 사람을 그 집에서 따뜻하게 영접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기독교인을 만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위안과 위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전도하러 갔을 때 또 모슬림을 만나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 험악한 남자 모슬렘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벽에다 세워놓고 나를 위협하고 다시 오면은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주가 되면 그곳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영접해주거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날 그곳에서 한 명의 기독교인, 숨겨져 있는 제자가, 드러나지 않는 제자가 저를 가슴으로 받아주고 영접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영접해 줄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스타일이 부흥회 스타일이라서 이거 부흥회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주무시는 분은 안 계셔서 다행인데 연세 되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말이 빨라서 늦춰보도록 노력을 천천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출발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41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게 나오는 이름을 보니까 선지자, 의인이라는 두 칭호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마태교회 속에서는 직분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직분이 아직도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는데 이웃집에 가서 열심히 전도한 당신 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갈릴리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예요, 장로. 그러면 뭔가 먹히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갈릴리 교회에서 나왔는데 갈릴리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면 뭐 전도하는 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정체성, 직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직분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분이 없다는 거.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 자형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 자형이 뭐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MBC에 근무하는데 방송국의 경영국장인데 저를 딱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 외국 생활 10년 하고 왔으니까 너 한국 사회를 잘 몰라.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충고를 잘 들으라고. 한국은 명함 사회야. 명함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해.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여기 지갑에다 늘 명함을 넣고 다녀요. 사람 노릇 하려고. 이게 명함이 없으면 사람으로 취급을 못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들,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돌아오면은 저는 금방 자리도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강사 6년이나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명함을 팔 수가 없잖아요. 명함에다가 시간 강사 신인철 쓰기도 곤란한 것 같고, 그거 써가지고 누구 주면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짜증만 나기 시작하고, 내가 왜 공부는 했을까? 그 긴 시간 돌아다니면서 유학은 왜 했을까? 차라리 내가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익산에 와가 영어 학원 하면 내가 대박 터뜨릴 텐데,
영어학원 해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만큼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누군가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타이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누구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10장에서 전도대로 파송되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직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가서 그랬더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이라는 건 그 당시는 아직까지 선지자가 굉장히 추앙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란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의인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도통 사람들이 뭘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주기나 하겠냐 하는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 강사 그렇게 오래 하다가 6년이나 시간 강사하다가 전국을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 다음에 이 명함을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기를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명함이 좀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명함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였어요. 내가 나가서 뭐라고 나를 소개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전도하러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좀 인정해 줄 것인가? 뭔가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무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41절 하반절 말씀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반겨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사람들을 예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뜸이 돼서 어느 곳에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고 자기는 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안 줄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해 줄 사람을 예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을 반겨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늘 이분과 시간만 나면 식사도 같이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교사들에게 밥도 사주고 제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논산에 가면 벨국제학교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벨국제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참 친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일도 하고 또 벨국제학교 개강 수련회도 제가 강사로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정문 앞에 아주 재미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정문에 써 있는 그 글귀 자체가 줄여서 말하면 당신 멋져입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내 말대로 얘기하면 당신 멋져인데 이 당신 멋져를 풀어보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면은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져주고 살자.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져주고 살자. 그래서 당신 멋져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고 살자.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속에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면서 그 져주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하여서 이것이 오늘 좋은 결실을 맺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씨를 뿌리는 이 결과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늦은 시점 속에 복음으로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속에 보니까 42절 말씀에는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접. 자, 4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금도 은도 동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고 두부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빈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너희들을 대접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새롭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헬라 번역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42절 말씀을 제가 새롭게 한번 번역을 해봤더니 이 번역 자체가 누구든지 전도자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전도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자, 제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소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 여러분, 경험이 없는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뜨듬뜨듬 복음을 전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뜨듬뜨듬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증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병원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병원 선교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선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은퇴하고 나면 한국 병원 선교에서 사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관련된 일들에 관심이 많고 또 환자들, 아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병원 선교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어를 참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계병원 선교회 회장이 이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해서 영어를 잘해야지. 그래야면 이 다음에 세계병원 선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분을 그때 영국에 있는 학교에 보냈어요. 영국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보내가 1년 동안 보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학교에서 미움만 받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제물을 내라고 하면은 한글로 쓴 가제물 내니까 교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이렇게 말이야 한글로 썼냐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로 창의력이 뛰어난 글인데 왜 이걸 모르고 당신이 교수가 됐냐고. 최소한 교수가 되려고 하면 한국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영어 못하는 거나 당신이 한국어 못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은데 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배짱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도 실습을 나가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가는 거야.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가니까 같이 전도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를 맞춰가 다 나가는데 한 사람도 데려가지 않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조에 끼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같은 조 조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영어가 안 되니까 밖에 서서 가만히 있어. 이곳에 서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전도하고 할 테니까.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말이야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영어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영접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어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젊은 학생들 대접받고 싶으면 영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어는 못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어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가 조금 되면 그 다음에는 스페인어 가까워요. 저도 조금 해요. 스페인어 또 하고, 그 스페인어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독일어도 또 조금 하시고, 독일어도 제가 조금 해요. 아니 놀라지도 않네. 여기는 뭐 언어를 다 잘하는 분만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좀 하고 스페인어 좀 하고 독일어 좀 하면은 한국어까지 4개, 헬라어까지 5개인데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은 언어를 잘하는가 보네요. 굉장히. 그렇구나. 여기도 충청도하고 비슷해가 반응이 좀 늦구나. 아유 그래,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서가지고 막 너무 분노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해서 눈을 감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영어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하고 뭐 아무도 나를 영접하거나 대접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어떻게 손가락이 2개가 벌어져가지고 막 이래가 눈을 감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블랙풀이에요. 블랙풀. 맨체스터 위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있는 그곳 도시였는데, 그 도시 앞에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서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최고의 조폭이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눈이 찔려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참 악하네요. 그게 웃을 일입니까? 조폭 두목에 눈을 찌른 이 목사님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웃어요? 웃을 일입니까 이게? 조폭에 열이 나가지고는 너 죽인다고 동양에서 온 조그만 놈이 말이야 감히 나를 건드려? 그냥 깍두기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한 20명 깍두기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쫓아나온 거예요. 전도하려고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다 밖으로 나오니까 전도대원들도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다 나가고 보니까 한국에서 왔던 목사님이 사고를 쳐가지고는 지금 조폭 사이에 둥그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야.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분이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 그 조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깍두기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기적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놀라가요. 저 친구 신학교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던 그 한국인 사람 아니야? 한국 목사 맞지? 그래 맞아.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조폭 깍두기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알았어, 조심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어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전도대원들, 자기 조원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을 버렸던 전도대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손짓도 발짓, 영어가 또 안 되기 시작해서 손짓 발짓을 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말이야 분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기도하면서 하다 손가락을 이렇게 조폭 두목을 찔렀는데 그게 기적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게 1년이었는데 그 학교가 2년 과정이었는데 그 다음 1년은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학교에 완전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저 한국에서 온 목사는 말이야 중요한 순간에 영어가 터지는 사람이야. 평상시에는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순간 되면 영어가 터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평상시에는 전도도 못할 것 같은데 전도하러 나가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극진히 대접하는, 극진히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볼품없는 소자고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내 언어 능력을 가지고, 내 수리 능력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두려웠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대접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국을 좀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전라도도 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잊지 못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 김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인데 행정구역은 김제인데 보니까 신태인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14명,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저보고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힘이 들어가지고 하지 못할 정도로 성도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요 저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들 김장 보내기를 위해서 이번에 1000포기를 담았어요. 1000포기를 담아가지고 25kg씩, 요즘은 택배도 야갔어요. 택배도 야가가지고 25kg 이상이면 김치는 안 받아준대요. 서울에서 택배 회사들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버려가지고 25kg씩 해가지고 개척교회 목회자 50가정 보내기로 했는데 양념값이 200만 원, 배추가 1000포기 들어가고 택배비만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그렇게 있으면서 이 친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시골교회는 도시교회로부터 받기만 받는, 후원받는 교회라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작년부터 저하고 한번 그러지 말고 우리 시골교회도 도시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동네 주민들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동네 보일러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고쳐줘라. 전기 고장난 건 알아서 고쳐줘라.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만 있으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추를 심을 때 성도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조금만 더 심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1000포기를 더 심은 거예요. 그 1000포기를 더 심어가지고는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순을 캘 때 되면 죽순을 이만큼씩 캐가 와요. 그거 하나 캐려고 하면 한 가마니 내내 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마니 내내 캐야 되는 엄청난 죽순인데 때가 되면 죽순을 캐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맛 좀 보고 드시라고 그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 다른 교수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섬김과 대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을 전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든지 대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적은 소자 한 사람, 여러분이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사랑의 실천 자체, 이 갈릴리 교회도 목회자를 잘 섬기고 있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있는 라면 음악회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면 음악회 참석하려면 라면 5봉지 가져와야 된다는 라면 음악회 저도 한번 오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런 섬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은 내가 가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때 주님께서 이 전도를 떠나는 사람에게 내가 드러나지 않은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것이고 너희의 먹을 것을 대접할 것이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끊임없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수로 불리기가 좀 싫어요. 학교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한 600명, 700명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제가 생활관장이라서 매번 설교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로 살고 싶다. 교수가 아닌 난 목사다. 교수 이전에 목사다. 그래서 나는 목사로 살고 싶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고 싶다. 내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수 이전에 목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는 모든 학생들, 수업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 교수님은 다 빼버리고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재미없죠? 그래요. 곧 마칠게요. 섬기는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대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여러분을 영접해 줄 것이고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것이고 여러분을 대접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두렵고 힘든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해 줄 것이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인가, 또한 누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대접해 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들을 파송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알려지지 않은 숨겨준 제자들을 예비해 두었으니 아무 두려움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전도자도 되고 또한 숨겨진 복음 전도자를 돕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의 권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